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하나님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과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언제나 기득권층이었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로운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항상 하나님을 자기들이 가장 잘 믿고 따르고 섬긴다는 리딩 그룹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자처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동족이라 할지라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엄청난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러니 이방인들인 다른 사람들에게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우월감과 자부심을 여지없이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아주 강경한 어조로 직설화법으로 그렇게 질타하셨습니다. 들어보시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강하게 질책하신 것은 그들을 미워함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누구보다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사랑 많이 받은 자들이 그 많이 받은 자답게 삶을 살아내지 못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거칠은 돌이 되니까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거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컸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와 거지의 나사로 이야기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전개는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그 1부와 2부로 나눠지는데 1부는 부자와 거지가 살아 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2부는 부자와 거지가 세월이 흐르니 둘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데 그것이 본문 전체 일부고 그것이 끝까지 계속됩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비유는 거의 다가 실제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소재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풀어가셨습니다. 예를 들면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죠. 근데 오늘 본문의 비유는 당시 유대인들과 중동 집안 사람들에게 널리 척한 무슨 소리 다 아는 널리 퍼져나가는 민간 설화를 그대로
가져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속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한결같이 사람들의 이름은 거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에만 유일하게 사람의 이름이 밝혀져 있습니다. 바로 거지의 이름인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비유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큰 그림을 놓치게 됩니다. 비유의 말씀은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 참 힘듭니다. 우리는 그 시대와 오랜 시간차를 겪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더더욱 힘듭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해석하려고 하면 중요한 그림을 놓치게 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아전인수로 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데까지만 이해하면 되고 그러면 충분합니다. 이런 점은 저는 성경책을 종종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주름이 많이 잡힌 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들도 그 안에 많은 주름이 잡혀 있습니다. 그 주름을 펼쳐야 완전히 이해되는데 주름을 못 펴니까 그냥 이렇게 필요한 것만 잡아서 점프하고 이해만 따라서 가고 큰 그림만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비유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대하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큰 그림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우리가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 소위 말하는 지옥과 천국, 이것이 큰 그림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큰 그림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부자란 좁게는 바리새인을 지칭하고 넓게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에 누리는 부와 소유가 바로 하나님의 선민된 백성에 받는 축복이다. 이것이 증거라고 그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구약성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롯, 이삭, 야곱, 요셉 가만히 보시면 다 부자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에서 건져내셔가지고 들어가게 하시던 그 가나안 땅을 속칭 뭐라고 불러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 부요의 땅이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대 국가가 돼 왕정 국가가 됐습니다. 나라의 부가 통일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솔로몬 때의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의 정점에서 서서히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몇백 년 뒤에 나라가 쫄딱 망합니다. 부의 정점, 그들이 천국이라고 여겼던 지상 천국이라는 그 모습에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며 남의 민족의 노예가 되고 문자 그대로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노예된 자로 부와 풍요의 백성에서 압제받는 백성으로 전락할 것을 하나님은 근데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이것을 경계하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애굽을 나와 광야길을 걸어갈 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대해 신명기 8장 11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와 귀를 주십니다. 아니 그것을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부와 귀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못 견뎌 하시고 그건 망하는 지름길이니까요. 세월이 또 많이 흘렀습니다.
나라가 다 망하고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끼어 사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중에도 신앙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이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율법과 종교적 전통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간섭해 주셨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종교적 자유는 누릴 수 있도록 절묘한 은혜도 누리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위시하여 종교 지도자들은 그 덕에 부를 누렸고 특권을 누렸고 온갖 지위를 누리며 살게 됐습니다. 이 즈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은 멀리했던 것을 돌이킬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의 메시아 능력조차도 자신들의 부와 명예 그리고 세상의 권세를 장악하고 자 영향을 키워가려는 수단과 방편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실 가난한 사람도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리마다 요셉을 위시해서 많은 부를 소유한 부자들도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찾아온 그 부자 청년을 예수님이 질타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으셨어요.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부를 누리되 부를 주시는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라. 이 하나님의 신신당부한 말씀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셔서 동일하게 강조하십니다. 오늘 보면 앞인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여전 누가복음 16장 14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더라. 비웃다는 표현이 원어로 보면 아주 저급하고 경멸스럽고 머물감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직역하면 코를 위로 치켜들고 코를 풀어댄다는 거예요. 사실 코를 풀려면 코를 아래로 놓고 이렇게 풀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보통 경멸적인 게 아닙니다. 근데 코를 위로 치켜들고 코까지 풀기라니 이거 보통 힘든 자세가 아닙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죠. 하나님 번 내다보는데 그걸로 코를 들이대고 흥하고 코를 풀겠다는 거예요. 보통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돈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돈에 완전히 미쳐버린 겁니다. 아시나요? 돈에 미친 바리새인들 그들이요 부활을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부활이냐? 살아있는 동안에 돈에 미치고 돈에 파묻혀 그렇게 자기들만 좋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럼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살아도 호사를 누리고 죽어도 더 호사를 누리는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9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돈이 있으니 부자지요. 돈이 있으니 자색 옷을 사서 입지요. 고운 베옷도 사서 입습니다. 왕족과 귀족처럼 살아갑니다. 돈 있는 사람 자기 나름대로 뭘 한다는데 그걸 비난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날마다. 이 단어가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10계명의 4계명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 형식적으로 남의 이목이 있으니 안 지키면 지탄을 받을 것이니 안식일은 꼭 잘 지키려고 했을 거예요. 다만 엉망으로 지켰을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지키지
않았으면 틀림없습니다. 안 봐도 뻔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부자의 결정적인 잘못은 바로 안식일을 제외한 6일에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것을 하느님 말씀하셨거든요. 실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근데 안식일은 물론이고 나머지 6일도 매일 먹고 마시고 파티만 했어요. 이와는 정반대로 살았던 한 사람을 또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이에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부자의 모습과 정반대입니다.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는 표현이 마음이 좀 아립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는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온몸에 피부질환을 앓고 있으니 가족들과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사람에게 환영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 거지입니다. 가난합니다. 버려진 존재입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누구 집에 가면 허기는 면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누군가 이 부잣집 문 앞에 이 거지를 데려다 놓은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줄곧 이 부잣집 대문 앞에서 부자의 상에서 먹다가 떨어진 것으로 배를 채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22절에 부자는 죽어 장사가 되었다고 설명한 나사로는 장사되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하고 대충 거적들도 말아가지고 하인들이 있어서 들판에 내동대청이 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살면서 비천하게 살았어도 죽을 때는 비록 망자에 대한 예의가 있는데 그조차도 받지 못했던 것이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죽음 이후 나사로의 모습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무덤에 묻히지도 못했던 나사로, 그 누구도 그의 죽음을 조문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던 나사로,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대해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형편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바리새인이 생각했던 그 부활과는 완전히 딴 그림이에요. 부자와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각기 천국 같은 호사스러운 생활, 지옥 같은 고통스러운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은 뒤에는 부자는 음부, 즉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나사로는 천국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볼 수 있는 그 상황 자체가 민담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입니다. 음부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부자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간청을 하는 대목이 나와요. 내가 목이 너무 탑니다. 나사로를 이곳으로 보내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주면 내가 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25절에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많이 받았지 않니?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렴.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근데 말이야,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한 가지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바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나사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간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게 예수님께 거지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지의 이름을 말씀하신 것은 거지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잘 믿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기도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헌신과 봉사는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찰보가 냉대를 받으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몸에 심한 피부병까지 생기는 극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는 이거 하나만은 분명해서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나사로라는 이름 속에 함축해서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런 그였기에 자기가 먹기에도 턱없이 부족한데도 미물인 개들도 나사로는 챙겼습니다. 22절에 끝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빵 부스러기 냄새를 맡고 개코잖아요. 동네 개들이 나사로에게로 몰려 들어옵니다. 개들과 자신의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개에게 모욕을 당한 것이라고 해석하지만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개들이 나사로의 헌대를 핥아줄 정도면 여러분, 상당한 교감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빵 조각을 함께 나눠 먹는 나사로를 개들은 주인처럼 돌보고 아껴주고 관심을 가져줬습니다. 이와는 달리 부자는 결정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말씀대로 날마다 파티를 벌이면서 허구한 날 사치하고 방종하며 낭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치, 방종, 낭비 모두가 죄입니다. 사치라고 해서 거창한 걸 여러분 왕궁에 떵떵거리고 연애한다는 거 사치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소용 먹으면 그게 사치입니다, 여러분. 남이 소유하고 남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빼앗는 도둑질과 똑같습니다. 부자의 결정적인 또 다른 죄는 무관심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흥미있는 주석을 달아놓았습니다. 부자는 나사로에게 자신의 대문에서 나가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을 나사로가 받아먹는 것도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지나는 길에서 나사로 발길로 걷어찬 적도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나사로에게 못된 짓을 한 것도 없습니다. 부자의 죄는 그 나사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며 단지 나사로를 경치의 한 부분으로 봤던 겁니다. 나사로가 고통과 굶주림과 궁핍을 겪을 때 또 그렇구나라고 방관한 겁니다. 부자의 죄는 나쁜 일을 행하였다기보단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지적입니다. 개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헌대를 핥아 주었는데도 이 부자는 여기에도 못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나아가 부자는 가치관이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언급한 대로 바리새인인 부자는 돈을 좋아했습니다. 돈에 미쳤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고 율법을 지킨다는 바리새인 부자들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보물만 진정 내 것입니다. 이른의 바리새인인 이 부자는 부의 의미를 몰랐어요. 자신의 부가 자신의 의라고 엄청난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으니까. 그럼 부와 의는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죄인도 얼마든지 부를 축적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나쁜 짓에서 부를 모으면 부가 의를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돈을 잘 벌면 덩달아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내가 가난하고 실패했다고 그 죄는 아닙니다. 그리고 가난이 죄의 결과와 저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사로를 보세요. 비록 거지가 되었을지언정 그는 죄인은 아니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부자는 아닙니다. 지금 부자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복에 겨워 우선순위를 놓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호화를 누렸지만 그는 지옥에 있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음부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부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거지 나살의 고통이 들렸겠습니까? 보였겠습니까? 전혀 닿을 수가 없었죠. 요한 달 나사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삶이 지옥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을 꽉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낸 동안에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천국은 살아낸 동안에 이미 시작됩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음부에 있는 부자에게 한 말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26절입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즉 살아있을 때 잘하라 이 말이에요. 죽은 데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 일을 살아있을 때 부지런히 행하라는 말입니다. 힘써 사랑하고 힘써 선을 베풀고 힘써 헌신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부자가 때늦은 후회를 하면서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자신의 형편을 알려주고 자신처럼 후회 없는 일이 없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형제들 집에 보내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마 부자의 형제들도 이 죽은 부자처럼 그렇게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보면 이 30절이에요.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대답을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있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안 믿으면 살아나도 안 믿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 앞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예수 그분이 가장 큰 기적으로 서 있는데 도무지 듣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다시 부활하십니다. 이것보다 큰 기적은 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기적이란 믿는 자에게만 기적이지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죽었다 100번 살아나도 믿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돌리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참된 부, 진정한 부가 뭐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한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최고의 기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뿐입니까? 지나간 시간 동안 이 기적 위에 하나님 이런저런 귀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행하셨습니까? 경험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부에도 예수요, 가난에도 예수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천국만 있기 때문입니다. 고로 오늘 본문은요, 사실 2000년에 흐른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워닝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이 교회들이 받아 누렸고 얼마나 많은 혜택을 오늘의 그리스도에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대가 그만큼 주님이 여전히 크십니다. 비록 오미크론이라는 재앙을 만났고 많은 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가 소망이다,
성도가 이렇게 채근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 많은 부와 재물을 갖고 있거나 혹 주시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주님을 최고봉으로 여기는 그런 멋진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절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가는 오늘의 나사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낸 동안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누고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에서 그리 되면 그 어떤 후회함도 없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 될 때 우리가 사는 형편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어디서나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되는 귀한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그 부자가 내가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 부자들의 그룹이 오늘의 교회가 아닌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지, 벌거벗은 임금님이 아닌지 돌아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 그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임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다시 깊이 이 말씀과 더불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천국이냐 지옥이냐 저 먼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 한심한 모습을 보고 오늘 흐트러진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을 보고 질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내게 들린 말씀을 깨닫고 다시금 가난하지만 병들었지만 차별당했지만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도우십니다 라고 하는 그 나사렛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중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